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오늘부터 히브리서 11장을 몇 번에 걸쳐서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흐름을 보면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쭉 강론을 했고, 이제 10장 19절부터 뒷부분까지는 이제 그 앞에 강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12장 맨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그 믿음의 길을 가신 우리의 본이 되신다고 또 예수님을 제시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전체 구조를 앞부분은 크지만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10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믿음의 모본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뒷부분에 들어와 있는데요. 10장 후반부에서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하고 또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그 경고와 권면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해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의인들은 누군가, 그 이야기가 이제 11장에서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11장의 제일 첫 구절은 믿음에 대한 아주 유명한 정의가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말이 나와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한 유명한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한 아주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는 믿음을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믿음은 먼저 어떤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제 마음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래서 비주얼라이즈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비주얼라이즈를 하고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이제 또 추구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어떤 내 마음의 작용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적극적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내가 추구하는 목표를 향해 일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류의 사고방식을 대체로 전체로 묶어서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해요. 최근에 나온 긍정의 힘이란 책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류고요. 그 이전에 미국의 유명한 그 노먼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Positive Thinking, 그리고 라버트 슐러, 여기 그 수종교회 라버트 슐러 목사님의 Possibility Thinking, 그런 게 다 같은 류예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적극적 사고 방식일 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종의 모티베이터, 동기부여자들, 그런 연설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사에도 초청을 받아서 가서 강연을 하고, 아무튼 이런 어떤 인간의 가능성을 이렇게 극대화하는 그런 도전을 하는 거죠. 물론 기독교인들은 거기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그런 측면을 첨가할 거예요. 근데 성경적 믿음은 그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소원을 품고 내가 무엇을 향해 정진하고 노력하고 성취해가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에요. 먼저 이런 점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가 차차 본문을 묵상해 가보면 그런 내용이 아주 분명히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믿음은 궁극적으로는 긍정이에요.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믿음은 긍정인데 긍정 이전에 반드시 부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정이 뭐죠?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욕심을 제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자기에 대해서 노라고 말한 후에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인정했을 때 그때 예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이 자기에 대한 긍정이 될 경우 우리 안에 이 육신, 자기중심성, 우리 안에 이 죄성을 자꾸만 합리화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제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출발부터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는 믿음의 정의를 보죠. 여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은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의 그 독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맞추어서 믿음의 여러 측면 중에 그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특성을 강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면이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면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면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믿음의 그 여러 다양한 측면 중에서 지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이에요.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것, 어떤 우리의 소망과 관련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이 이 두 가지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먼저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는 그 실상이라는 단어가 앞에 이미 나왔어요. 1장 3절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때 그 본체라는 단어가 이 11장 1절의 실상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3장 14절에서도 나와요. 우리가 시작할 때 그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확실한 것.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때는 실상이라는 우리말 번역과 많이 통하죠. 그죠? 근데 3장 14절에서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면이라고 말할 때 그 확실한 것은 이제 확신인데요. 이 두 의미가 다 있어요. 이 단어 안에. 하나는 객관적인 의미예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관적인 의미인데 그 실체가 있으니까 그 실체에서 파생되는 의미는 뭐냐면 확신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쓰여진 의미는 그 두 번째 주관적 의미인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정의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너의 소망을 꼭 붙잡으라고 앞에서 계속 얘기했죠.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가 담대히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라. 이것이 이제 믿음의 한 측면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 증거라는 단어도요. 확신이라는 단어예요. 조금 단어 자체는 좀 다르지만 뜻은 비슷해요. 확신. 여기 보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무슨 의미죠? 지금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세요.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 들어옴으로써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약속을 받았어요.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누릴 수 없었던 복음이 가져다주는 구원과 자유와 그 약속을 받았어요. 이 약속이 무엇이죠? 이 약속이 소망인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는 것이 지금 소망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떠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과 내가 가진 소망 사이에 이 괴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느 쪽을 쫓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는 소망을 끝까지 붙잡자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두 번째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어떤 중요한 그 속성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과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달리 보이지 않는 것들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보이는 것과 바라는 것, 이 두 가지가 바울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우선 바울은 믿음을 보이는 것과 대조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믿음과 보는 것이 대조가 돼요. 만약에 보는 것을 따라 행한다면 믿음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눈에 다 보이는데.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데 좀 유치한 예화인데 제가 최근에 우리 아이들과 그 인디애나 존스 그 세 번째 거, 그 라스트 크루세이드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그 영화는 이제 예수님이 성찬식 때 사용하신 그 잔을, 그 홀리 그레일이라고 하는 건데 그 잔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잔을 찾는 그 과정에 이제 그 잔이 있는 곳에 이렇게 갔을 때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 잔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시험보다 세 번째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세 번째는 어떠냐면 이쪽 절벽에서 저쪽 절벽이 뻥 뚫려 있잖아요. 아무 다리가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저쪽 절벽까지 걸어가라는 거예요. 다리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주인공이 눈을 그냥 질끈 감고 허공을 향해서 그냥 발을 디딥니다. 그런데 그 발이 탁 하고 어디 위에 서요. 보니까 저쪽 절벽하고 이쪽 절벽 사이에 다리가 있어요. 이 돌로 된 이 다리가 있는데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켜서 내 눈앞에 놓여있는 이 다리의 색깔과 모양이 저쪽 절벽의 모양과 색깔과 똑같기 때문에 거기 흡수되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일단 발을 탁 디디고 나니까 착시 현상이 이렇게 깨어나면서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영화 아주 잘 찍었기 때문에 정말 처음엔 하나도 안 보이는데 갑자기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모래를 뿌려둡니다. 그러니까 모래가 그 위에 흩어져 있으니까 공중에 그냥 다리가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근데 만약에 그때 다리가 보였다고 처음부터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믿음으로 건너갈 필요가 있나요? 다리가 보이는데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성이 어떠냐면 보이는 것을 조차 행하려고 합니다. 보이는 건 뭐죠? 지금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기독교인들은 탄압을 받아요. 유대교인들은 유대교가 로마의 어떤 이런 공인된 종교로서 황제 숭배에서 면제받은 그런 특권이 있어요. 유대교인들만은. 그럼 눈에 보이는 현실은 기독교를 따라가는 길은 데드엔드예요. 희망이 없어요. 죽음과 순교와
핍박과 박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그 말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바울이 또 믿음을 소망과 연결시켜서 믿음과 소망을 또 보이는 것과 연결시켜서 말을 해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 거기서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바라지 않는다. 그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에서 우리가 누릴 어떤 안락함, 번영, 이 생에서의 자랑과 영광, 이런 것은 보이는 것이고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죠? 장차 올 영광이에요.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소망도 그 내용을 무엇으로 가지고 있냐면 눈에 보이는 뻔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장차 올 그 약속을 소망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믿음도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첫째, 소망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소망이 없는 막연한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소망을 내용으로 해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현실과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에 대한 이 설명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제 이 정의를 뒷부분의 선진들의 예를 설명할 때 반복해서 이것이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물어야 될 질문은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이겠죠. 나는 무엇을 바라나? 내 소망을 한번 생각해 보고 내 소망이 현세적인가 아니면 영원한 소망인가? 그리고 나는 눈에 보이는 대로 흔들리며 행하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가고 있는가? 예, 이게 간단한 문제 같지만 우리들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그 오리엔테이션이 여기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항상 보이는 대로 행하려고 그래요. 보이는 대로 행하면서 자기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참 쉽고요. 그 다음에는 그 소망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가? 아니면은 내가 내 생각대로 품은 욕심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로 가보죠. 그것이 1절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했다면 2절은 그 믿음의 기능입니다. 이로써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은요. 인정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들의 믿음으로. 이 말이 이제 뒤에 가서도 또 설명이 나오는데 결국은 믿음의 기능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유일한 길은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3절에 가보면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왜 창조를 이야기할까? 예, 선진들의 이야기는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창조는 이제 그보다 앞서서 창세기의 맨 앞에 나오는 사건이죠. 창조의 중요성은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길은 보지 못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바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를 보았습니까?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것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때는 우리 존재하지도 않았죠. 아무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헬라인들도 신을 믿었어요. 근데 헬라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다신교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리스에 가보면 판테논이라는 게 있죠. 만신전, 신들을 모시는 그런 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제우스니 뭐 헬라니 아폴로니 포세이돈이 뭐 여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대중은 그렇게 그 신화적인 그 신들을 믿었지만 헬라의 지성인들, 뭐 플라톤 같은 사람, 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 그런 헬라의 지성인들은 또 스토아 학파들 유일신을 믿었어요. 근데 그 유일신이 이제 인격신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처럼. 근데 유일신을 믿지만 또 동시에 무엇을 믿었냐면 물질은 영원하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신이 세계를 창조했다는 말을 할 때는 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 세계를 끄집어내신 것이 아니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영원한 물질을 패션한 것입니다. 다듬은 것이에요. 그들이 믿는 창조라는 것은. 결국 헬라적 사고방식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창조를 믿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물질은 영원하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무에서의 창조라는 개념은 솔직히 이 유일신론, 그러니까 유신론, 기독교와 그 이슬람교와 그 다음에 유태교, 결국 이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둔 이 신앙 외에는 없습니다. 다 창조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요. 애초에 있는 선물질, 이미 거기 존재하고 있는 영원한 물질을 변형시키는 창조를 말해요. 그런데 물질이 영원하다면 하나님은 그 물질에 의해서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것은 이원론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나머지는 전부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살펴보았고요. 믿음의 기능, 믿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능케 하는 것이라는 그 기능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정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증거라고 하는 그 정의를 창조에 적용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4절부터는요, 진짜 이제 선진들의 이야기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이 참 중요한 이유가, 믿음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도 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확실한 방법은 믿음이 삶 속에서 역사하는 모습을 직접 보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믿음에 대한 여러 이론보다 직접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것이 믿음이구나. 히브리서의 지금 저자는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인 신뢰들을 통해서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이 중요성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은, 유익은
아무튼 너무나 커요. 근데 이제 출발은 아벨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누군지 다 아시죠? 아담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고 아담의 이제 그 다음 세대인데 아벨인데 아담은 믿음의 조상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믿었죠. 그러니까 아담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요. 불신의 예가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을 당했는지에 대한 표본이 돼요. 근데 아벨은 다릅니다. 아벨은 이제 최초의 믿음의 그 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벨에 대해서는 제사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둘 다 이제 제사를 드려요. 가인은 농산물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그러니까 양을 치는 일을 했는데 양의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일을 두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인은 농산물 제사이기 때문에 피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는 양을 드렸으니까 짐승 제사니까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이 설명은 한때 굉장히 유행했지만 많은 학자들이 더 이상 이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이 아벨과 가인이 드린 제사가 속죄를 위한 제사라는 그런 어떤 명확한 언급이 없어요. 제사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곡식 제사가 있어요. 소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의 종류가 문제는 아니었을 것으로 봐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근데 단서가 있어요. 창세기의 그 기사를 읽어보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는 연락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을 먼저 밝혀요. 아벨도 연락하시고 그의 제사도 연락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제사 이전에 어떤 사람이 연락되고 어떤 사람이 연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추측컨대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여기서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아벨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정성껏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제사의 자세가 문제였던 거예요. 제사의 자세와 동기. 이것을 또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단서는요. 그 창세기 4장 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시자 가인이 분해서 안색이 변하죠.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분냄은 어찌미뇨? 그러면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꿔 이야기하면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기에 부족했던 그런 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으로 바른 자세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 놀라운 말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아벨도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어요. 바로 이것이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느니라. 또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그의 제사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믿음의 조상인 아벨은 그 제사를 드릴 때
참으로 바른 자세, 믿음으로 정성껏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락되었고 의로운 자라 이제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사 자체가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 아시죠? 제사가 제사를 드리는 자의 정성, 어떤 믿음,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 이런 것 없이 예물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에요. 사실 천주교가 이 성례를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크게 반대했던 겁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 성찬식을 하거나 세례를 받을 때 그 의식 자체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 의식에 참여하는 자들의 믿음이 그 의식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근데 천주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성찬식을 받는 사람의 믿음 여부와 관계없이 성찬식 자체에 효력이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 것을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반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져오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왜? 그들이 그런 제물과 또 성회를 지키지만 그것과 더불어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겠냐고.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그것이 아벨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에녹이에요. 에녹에 대해서도 이제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요.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그 창세기에는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맨 뒤에 가보면 유다서에 이제 에녹이 선지자로 등장을 해요. 근데 유다서에서 인용하는 그 에녹 이야기는 구약에 나오지 않고 외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여러 종교 문서가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성경으로 분류되는 종교 문서가 있어요. 그걸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영적 생활에 유익을 주는 그런 어떤 유익한 신앙의 책들, 종교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외경이라 그래요. 그 외경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정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구분하는데 창세기 기사만 놓고 보면 에녹 이야기는 아주 간단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녹이 65세 때 이제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 아들을. 그리고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셨어요. 저를 옮기심으로 그가 다시는 이 땅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하늘로 들려 올려간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말이 그 70인역,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헬라어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70인역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을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지금 그 70인역에 근거해서 이 강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차이는 표현의 차이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말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 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늘로 이렇게 옮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을 뒤집어서 표현한다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불타는 그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밝히시죠.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온전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 더해드릴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것은 전적인 오해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드린다거나 하나님께 유익을 끼친다거나 어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 공로 사상이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바울 당시에 그 유대교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으려는 그 사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그 가르침을 그토록 강하게 이제 주장했던 것인데, 우리가 구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구약의 가르침은 구원 얻는 자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전체의 가르침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모든 사람은 그 입장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엔 미물인지 아세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보태드리고 하나님께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 도움을 드리고 그래서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자가 되어서 그것을 갚아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 생각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자기 의를 가지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지 아세요? 차라리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납작 엎드러지는 자가 자기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다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 사람보다 훨씬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자기의예요. 그것이 나의 선행이든 내가 어떤 종교적인 규례를 한 번도 어김이 없던 아무튼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다는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 안에 하나님도 그걸 보시고 나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어떤 그 굉장한 가치, 자격, 공로, 근거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절망적인 교만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모든 결론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바른 태도는 무엇이냐면 그 은혜를 받는 것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 바른 관계를 깨닫게 되면 믿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 알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자력 구원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은 자력 구원이란 모순된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불가능하고 말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믿음 밖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부족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도 곤란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성삼위 안에 영원한 사랑을 하실 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 그것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맞아요. 그 대상을 자기 안에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삼위 하나님 안에. 그래서 인간이 필요해서 지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나? 그것은 뭐 영원한 신비겠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이겠죠. 나 한 가지는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큰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본 경험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요즘에 우리 그 교회 지은이가 이제 한 3달 있으면, 서너 달 있으면 돌이 됩니다. 지금 한참 이쁠 때 아주 그냥 얼마나 이쁜 짓을 많이 하는지. 근데 지은이가 그 부모에게 공로가 있습니까? 지은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자기가 한 일이 하나도 없죠. 부모가 낳아준 거죠.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지은이가 뭐 집안 살림에 도움 준 거 있습니까? 뭐 설거지나 가끔 하나요? 얘가 하는 일이라고는요, 요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구에 부모가 응해서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뭐 토닥거려주고 안아주고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을 흠뻑 받고 기뻐하고 만족해합니다. 그 모습이 부모에게는 큰 기쁨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은이가 이제 본능적으로 그런 걸 깨달아가죠. 부모에 대한 전적인 의존하는 그런 태도. 그 부모를 의존하는 그 태도가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태도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이제 인간 부모 자녀의 관계는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인간 관계에서는 자녀들이 크면 독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하기 위해서 자꾸만 이제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하려고 하죠.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독립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성숙해 갈수록 더욱 의지하고 더욱 어린아이 같아지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즐기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과 그분의 영광스러우심을 우리가 보고 그걸 인정할 때, 이것은 아첨도 아니고 아부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감탄을 하거나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막 이 감동하거나 또는 뭐 굉장히 뛰어난 운동선수의 묘기를 볼 때 막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일어서서 막 환호하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막 전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모습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비밀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사랑의 교감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인간 존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로 회의합니다. 왜 사나? 나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나? 근데 왜 사느냐에 대한 대답을요, 기능적인 측면에서 대답하려고 하면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부부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당신은 결혼했습니까? 그럴 때 남자들은 농담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밥해 먹기가 귀찮아서요. 그럼 뭐 밥해주는 사람 구하면 되는 거죠. 아내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아내가 나에게 해주는 어떤 일들로 대답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아내가 무슨 불구가 되거나 병에 걸려서 완전히 그 배드 리든 하게 되면, 침대 위에만 머물러야 되면 그 기능 상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배우자는 폐지해야죠. 그렇지 않죠. 왜 그렇지 않죠?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결혼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은 바로 그 열쇠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꼭 믿고 나가야 돼요. 첫째,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어떤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환영해 주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 제가 신앙의 회의를 느낄 때마다 다시금 저를 바른 이 트랙 위에 이렇게 올라오게 해주는 가장 도움을 주는 구절이에요. 제게는. 이 이상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격려하고 우리에게 독려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아무튼 오늘 요거 하나만 우리가 확실히 배워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는 믿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일은 이제 홍수입니다. 노아 이전에는 비가 많이 와서 굉장히 물이 많아졌구나 이런 일은 있었을 수 있겠지만 막 이렇게 홍수가 나고 그런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다음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보지 못하는 것이 나오죠. 홍수라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그것을 확신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 지은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년이에요. 100년. 무려 100년. 그 다음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바닷가 옆에서 지었습니까? 바다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를 지어야 될 장소가 전혀 아닌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은 곳은. 그다음 세 번째, 아직까지 그렇게 큰 배를 지어야 될 이유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정말 미친 짓인 거예요. 그것도 100년 동안이나. 노아가 만약에 그 방주를 짓는 동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와서 괴롭혔을까요? 그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노아 자신은 갈등이 없었을까요? 그 당시 무슨 문명이 발달해서 배 짓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무슨 나무를 베어오고 그 나무를 벼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국은 노아와 그 세 아들과 그다음 노아의 부인과 세 자부가 있었는데 여자들은 밭에 나르는 일을 했을 거고 결국 남자 넷이서 이 배를 100년 동안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무슨 그 연장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일을 100년 동안 하는 동안 노아의 마음속에 회의도 수없이 들었을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또는 이거 내가 공연히 미친 짓 하는 것 아닌가? 아무튼 별의별 회의도 다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갔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노아의 믿음이었어요. 그 결과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했고요. 역으로 노아의 믿음은 그 시대, 그 당시 사람들의 불신과 대조가 됨으로써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아 역시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아 역시. 자,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죠. 이 믿음이 각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에서 믿음이 작용하고 역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요, 항상 먼저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런 이야기가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 뒤로 갈수록 더 많이 나옵니다. 지금 아벨, 에녹, 노아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워낙 간단한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설명하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지만 아무튼 어쨌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소망인 거예요. 바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다 그 약속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확신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행했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독자들의 상황에 바로 지금 연결되는 그러한 교훈인 거예요.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항상 그 질문을 해보세요. 믿음의 내용. 내가 지금 붙잡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근데 내가 바라는 것이 보이는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너무 현세적인 축복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비전, 자기의 꿈을 말할 때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현실은 오히려 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그러고 우리의 믿음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요즘은 겉으로는 아직도 미국도 한국도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긴 하지만 어쩌면 썰물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때는 교회로 사람들이 밀려왔잖아요. 밀물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자꾸 빠져나가는 썰물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우리가 믿는 믿음이 누구나 동의하고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갈수록 소수, 갈수록 어떤 마이너리티의 아주 다수로부터 배척당하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올 수 있다는 것.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